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먼저 보고 그리고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신자는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것이 영생 복락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부족하게 살아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왕처럼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환난은 경한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아주 짧다. 근데 저 영광은 아주 중하다. 무겁다. 영원하다. 짧은 세상에 살면서 이 짧은 생애가 끝나면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내가 왕같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죠. 21장 22장에는 종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먼저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땅과 하늘도 아름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신천 신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또 4절 끝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했죠. 이 땅은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저주받아 황폐화되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이 처음 것들,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겪는 그런 슬픔, 아픔, 고통, 죽음, 이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신자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 두 자니까 천국 하지만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2절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자리를 잡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처소요, 또 건물이 아니라 그 성도들 자체, 아름답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것이 뭐 건물이든 교회 공동체든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 새 예루살렘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이어 성도의 궁극적 축복이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큰 음성이 났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갈려주셨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보호 아래 살면서 때때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야 하지?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하지?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심이 들지만, 천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 딱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궁극적 축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천국이 왜 좋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도 천국이냐? 네, 이 땅도 천국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그래도 천국이냐?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적인 임재 속의 천국을 누리면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들의 궁극적 축복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옵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백성 삼고 싶으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셨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택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종말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죽음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 사별의 고통,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픈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어른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모님 살아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살아계실 때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사망이 없고 그러나 죽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 부모님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사망이 없는 세계. 마지막에 남는 소망은 영생복락밖에 없다. 죽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최대 궁극적 축복인 것이죠.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다시 있지 아니한다. 처음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하심, 죽음이 없는 궁극적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22장에는 그 지고한 천국의 복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천국에서 3절 보면 저주가 없다. 지금 이 땅에는 저주가 가득하죠. 저주가 가득하다. 어떻게 저주가 가득하냐? 죽음이 저주의 증거다. 다 죽게 되어 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 죽음의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더 오래 살 수 없을까? 천국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단순해지고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 저주가 없다. 또 저주의 증거가 뭐냐? 늘 불하다. 화목해야 될 과정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듯 사람들 사이가 단절이 된다. 그게 죄의 결과다.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죠. 마음속에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오래된 그런 관계가 어렵다. 다 이 죄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택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그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천국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천국을 봐.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그의 종들이 주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서 신자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찬송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동문들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식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사람이 동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최대의 감사 찬송 영광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도록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이 땅에서 감사할 게 많으면 천국까지 이어진다. 그 나그네 세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감사한다. 4절 보면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면은 엄마, 아빠, 아들, 딸 막 이렇게 기쁘잖아요. 멀리 있어도 우리 가족은 하나다. 사랑의 교제가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면 더 기쁩니다.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죠. 천국에서 무엇을 하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늘 보게 될 것이다. 5절 보면 다시는 밤이 없다. 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태양이 있지만 태양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성도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가 있지만 해는 더 밝은 예수님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냐? 예배하고 왕노릇한다. 천국에서 예배하고 천국을 통치한다. 이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의 이 구체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도 무슨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최고의 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통치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런 의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사도 요나를 통해서 얘들아 힘들지? 로마 황제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느냐?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해라.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새 예루살렘이 있다.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로마 황제도 다스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어둡다 세상이. 그러나 예수께서 비춰주실 것이다. 죽음이 슬프다.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늘 종처럼 남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언제 끝날 것이냐. 천국에서는 왕처럼 살 것이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왕자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든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찾아볼게요. 이사야 60장.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예고한 선지자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악을 범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 자체도 너희들의 회개를 위한 유익한 기간이다. 거부하지 말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앞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14절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온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이제 이후에는 네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용기를 주었어요. 일어나라. 너는 종이 아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일어나라. 너는 왕 같은 존재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이 창조 목적은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압제를 받으면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그 천국을 바라보았죠. 이사야 구약 백성들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할 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새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 나라 사람들 특별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을 좋아하죠. 새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둡던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너가 여호와의 성읍이다. 네가 여호와의 성읍이다. 네가 시온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의 신앙은 동일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임재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거기서 주실 궁극적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아들됨, 주님과 하는 왕노릇, 그것을 다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궁극적 축복을 내가 누리면 살면 좋겠다,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제일 광명한 해와 달도 주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새하늘 새 땅에서도 그 빛이, 햇빛이 쓸모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더 광명한 빛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을 것이요 달도 네게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의 네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둡던 고통 속에 살던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거주하며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빛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그런 축복이죠. 20절,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의 슬픔은 끝난다. 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모든 슬픔은 끝난다. 유한하다. 매우 적다. 이 세상의 슬픔은 매우 적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가 잘 안 돼도 너무 속상할 것 없다. 즐겁게 공부하고 인생 즐겁게 살면 된다.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 이 세상의 것은 짧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짧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짧은 세상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 소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야, 이 구약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은 시장을 갖고 살았구나 알게 되죠. 영원한 땅,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시온 땅, 약속의 땅,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나그네 삶을 살았구나. 신실한 신자들의 삶은 똑같다. 다 나그네 생활이요, 주님 세워주실 그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살았구나.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그 구약 백성들이 이 말씀을 사모, 요한계시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영원한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햇빛이 필요 없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원한 땅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살고 싶나이다. 이렇게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되어 마치 이 땅에 대제국을, 강대국을 세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해했던 시절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앞으로 주실 약속의 땅, 구약 백성들은 그 앞으로 주실 약속의 땅을 주로 이 땅으로 생각했지만은 앞으로 주실 땅이라는 면에서 똑같죠.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주신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왕노릇하길 기대했구나. 로마 황제의 치하에 압제받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도 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 왕노릇을 바라봤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
해주신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이 아브라함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성경의 내용인데 17장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4절 보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6절 보니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며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스리는 왕들이 나와서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구나.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예언하는 말씀인데,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왕 노릇하는 것.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걸 바라보았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나는 언젠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큰 부분이고 신자들의 궁극적 축복임을 알게 되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는 백성. 나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 나의 모든 것은 네 것.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주고 네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궁극적 축복이에요. 천국이 왜 좋으냐? 하나님과 함께한다. 근데 은혜로운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거지 같은 생활도 천국이면 만족할 텐데, 아니, 너는 왕 같은 삶을 살 거야. 평범한 삶이 아니다. 왕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내 약속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사야 백성을 통해 또 사도 요한의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너는 다스리는 자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상속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가나안, 우리가 가진 것은 막벨라 굴 묘지, 내 소유 내 이름으로 된 소유는 그 막벨라 그 묘지 작은 땅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나그네 생활이 끝나겠습니까? 아니,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통치자들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2절을 이제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절이 아니고 28절이죠.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어떤 복이냐? 우리 이미 배웠죠. 천국의 복, 또 땅의 복, 영원한 땅의 복,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 복, 또 그 상속받은 것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왕노릇하는 복. 이 복을 다 이미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환경 보호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아니, 창조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든 후에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이 환경 보호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이 진짜 우리 신학하고 너무 안 맞다.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이 받은 첫 명령이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 땅을 개발하라는 명령이다. 땅을 개발하고 그래서 모두 세우고 모두 만들고 이 세상에 문명을 개발하라는 명령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이사야 60장 또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봤을 때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의 의미는 너무 선명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야 이거 봐라. 다 얼마나 아름답냐.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모든 것을 상속받아라. 아담아 상속받아라. 너는 나의 현재까지는 유일한 상속자다. 너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상속받아라. 그리고 네가 정복하고 통치해라. 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약속이다. 이 모든 것은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은 너에게 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나와 함께 에덴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할 축복을 난 너에게 준다. 그런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 아담이 그것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아담이 무슨 우리가 다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바라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작은 땅덩어리 하나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야. 영원한 땅이 있다. 우리 후손들은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시온의 영광이 비출 것이다. 영원한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 속에서 어떡합니까? 교회는 망했습니다. 아니다. 이 땅에 제국이 무너져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주신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로마 황제도 다 지나간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거기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 살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태어났다. 필요할 때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왕노릇하길 원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겨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있지만 다 지나갈 것이요. 다 지나갈 것이요. 남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기쁨만 남게 될 터인데 짧은 생애 속에 그런 기쁨을 미리 맛보며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